저 지난주에 예방주사 맞았다고요. 아, 네. 근데 첫날은 별로 안 아픈데 둘째 날 이게 팔이 아파서 수요일 날 강의하러 나오는 것도 못 나왔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안 아픈 사람들도 참 많은데 저는 그렇게 굉장히 아픈 거 보니까 죄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아픈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어도, 오 목사님 성경은 새벽녘이라서 백발이 아니고 백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백수. 같은 내용, 같은 건데요. 예, 백수로 읽으셨어요, 목사님은. 내 성경은 백발이 될 때라고 그랬는데 오 목사님 성경은 백수가 될 때라도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은혜대로 읽잖아요, 보통. 근데 체계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의미를 확실히 인지하면서 읽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책 읽기도. 근데 이제 특히 시편을 읽을 때 체계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게 시편 기자는 글을 쓰는 체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들은 되게 이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했다가 결론에서는 찬송과 감사로 끝나요. 아주 성경시적인 그런 특징이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다윗의 성격이기도 하고 다윗의 시인으로서의 성격이기도 하고 다윗의 음악가로서의 찬송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간구할 일 많고 부탁드릴 일 많고 기도하고 이렇게 원하는 거 많은데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마지막엔 감사와 찬송으로 끝맺는 거 아주 멋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그런 파노라마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만약에 찬송 시인이었다는 다윗이 맞다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로 시인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저자가 누구나 하는 것이 학자들마다, 성서학자들마다 달리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편 이 71편 18절도 다윗이 쓴 게 맞다면 아마 이럴 때 썼을 것이다. 왕이라서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막 추격할 때예요. 도망 다니면서 이 골짝 저 골짝 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 블레셋 철천지 원수잖아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섞여 있는 종족이 무슨 종족이죠? 전쟁하는 종족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그 블레셋 사람, 그 철천지 원수 나라인데 글로 도망갔어요. 망명을 간다는 게 급하니까 글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려니까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전에 내가 쳐부쉈던 그 나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살해 음모가 있기 때문에, 살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있으면서 늘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바보 노릇한 거예요. 정신병자 노릇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도 군사들이 오거나 누가 쓱 들어오면 골방에서 막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어떤 때는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헛소리를 해대기도 하고 울다가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니까 안 죽이고 놔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왕관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가진 짓 다 했던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절대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늙어도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었죠. 내가 머리 허옇게 늙은 사람이 됐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여기엔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나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이제 늙었으니까, 머리 허였으니까 왕관 버리고 아들한테 나라 맡기고 나는 그냥 편히 놀고 먹으면서 신하들 데리고 낚시지나 다니고 구경이나 다니겠다가 아니라, 내 늙어서 공식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능력 증거하는 사람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 머리 하얗게 된다고 그때 버리지 마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국에까지 도망가가지고 쩔쩔매면서 가진지 다 했던 것을 상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먹고 살아야 한다. 자식들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된다. 내가 노후에 죽기까지 생활비 부족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웅당하면서 살다가 보면 성도로서의 자존심도 이상하게 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체면도 양심도 불사한 채 말하고 행동하고 바보처럼 사는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내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 잘 양육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울부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배신했던 사도 베드로가 배신한 직후에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통곡할 때도 있고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행동하면서 말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많은 부끄러움들이 속에서 기억되고 나올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울지 않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생명이 그만큼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존귀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젊어서 죽으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정직한 일도 하고 때로는 비신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양심이 부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로 추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비참함과 비굴함까지 겪으면서까지라도 지켜져야 하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하는 변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거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 나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된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하라고. 그거 안 된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아닙니까? 나 죽어 사라지면 천국이나 이 세상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때문에 그냥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사무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은데 그것과는 또 다른 절실함이 우리 삶이요 우리 목숨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론으로서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삶은요 우리 목숨은요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과 그 소중한 삶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시편 기자인 다윗 왕과 그리고 이사야서 기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연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인연이라는 건 사람 인자 인연이 아니고 인할 인자 인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연 우리 아버지와 나 사이 우리 어머니와 나 사이 부부 사이 이런 인연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인할 인자와 연할 연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연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뚝딱 산에서 떨어진 존재다, 바다에서 건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설계도와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어내셨다는 관계. 누구도 다 똑같아요. 대통령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건강한 사람과 몸 아픈 사람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과부와 어린 고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생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인연을 끊지 말자. 그 천륜을 끊지 말자는 것이죠.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 또는 형제의 관계, 이웃과 민족과 친척 관계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인연, 인간 본연에 대한 자기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난 우리 어머니의 딸이야, 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주신 나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것을 꼭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거를 자기를 묶어두는 족쇄가 돼가지고 선한 일만, 사명만 다했지 나쁜 짓을 안 하고 붙잡아준 거죠. 그 생각이.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신분이다라는 것, 그것이 항상 매사에 앞장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인연을 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한결같이 매사에 먼저 구하고 먼저 찾는 대상이 인간이나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점에 우리가 강점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똑같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발이 되어도 바로 백발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셨지요. 다윗 왕께서 하나님께 탄원한 글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온 민족을 오래도록 끝까지 품어주겠다는 영원을 계약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소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주변에 수많은 문무백관들로 둘러싸인 풍족한 왕이고 무서운 것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왜 나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까요?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 향해서 야, 내가 은퇴할 테니까 너희가 내 노후는 알아서 챙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인연이 하나님과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제쳐놓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백발이 되도록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확실히 깨닫는 바는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인연은 왔다 갔다 하는데,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쪽에서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을 놓지 않고 계속 품고 사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 찬송 불렀죠? 나는 그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나는 한결같지 못한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근데 사람의 관계는 따져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달리 대하는 거예요. 아주 조건부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부가 아니셨다.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백발이 되니까 알겠는 것. 다윗도 백발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과의 인연은 불확실한데 하나님과의 인연은
인연은 항상 변함없다. 한결같다. 다윗 왕이 아직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에 아들, 딸, 문무, 백관들, 백성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겠노라는 다짐을 새삼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발신세가 되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계속 일하도록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운 노인의 하소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고 선언하고 계시죠. 말씀의 연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다윗 개인의 탄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탄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탄원이 되어야 할 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선언은 이사야나 다윗이나 유대 민족만을 위한 응답과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탄원하는 모든 백성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탄원하고 똑같이 들어야 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너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다윗이 품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요.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너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젊었을 때 목동 때도 소년기 목경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왕이 될 때도 말씀하시고 모든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하셨고 계속 한결같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안 바뀌어요. 나쁜 짓을 했을 때도 자기 아내 놔두고 남의 아내하고 이상한 짓을 했을 때도 다 똑같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백발 될 때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선언과 이 응답은 오늘 여기 주차장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응답과 선언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00% 확답이 여기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인연을 우선으로 찍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우선으로 찍고 살던 모든 실망과 실패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 자신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생 주시고 영원한 집까지 마련해 주셔서 이 세상 마치고 나서 우리를 거기도 데려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항상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건질 준비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연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확인하는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과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인연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성숙한 믿음의 주찬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71장에 우리가 이제 18절만 읽었습니다만 거기 14절에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게
주님을 구원을 선포하게,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주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힘을 더해 주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말자는 거죠. 내 생존의 의미,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의미,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 손잡고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관 짓는 것이죠.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런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 아시지요? 저 자신이 뭐 귀한 존재라서가 아니고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인생 여정 끝까지 해야 하겠기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제부터의 일이 오히려 전보다 이제부터의 일이 진짜 백이 일되게 해주세요. 늙어 백발이 되어서 하는 섬김과 봉사가 젊을 때에 하던 것보다 더 진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늙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손잡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이 뜻이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슬픈 이야기지만 소망이 숨어 있어요. 늙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젊었을 때 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해외여행으로 나가고 싶어서 죽겠다고 떠들듯이 젊었을 땐 돌아다닌다고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봉사, 성전을 위한 봉사, 내 신앙의 봉사, 이것도 하고 싶을 땐 하고, 여건 안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젊었을 때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제부터의 봉사와 섬김이 노른자 핵심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혈기로 봉사하고 기분으로 섬기게 되면 때때로 짜증나고 기운 빠지고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혈기와 정욕이 사라지는 백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일하게 되겠노라 하는 다짐과 지혜가 여기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라는 자기 비하와 연약성의 고백. 이거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다 자기 혈기를 하잖아요. 나 잘난 척하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잘 알죠. 근데 노인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노인의 지혜 아닙니까? 그때라야 진짜 하나님의 손을 필요로 하게 되죠. 나 힘없어요. 자기 비하.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이 의미,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 이 사명감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사명감은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말이긴 해요. 영어로는 똑같은데 그 의미를 보면요 좀 달라요. 자존심은요,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속상해요. 왜 나를 대접해서 뺐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 일할 때, 봉사하고 성취할 때 참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내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존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이라는 데 있어요. 이제 해마다 사람들 세례주고 훈련해서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노회마다. 천주교는 천주교마다 법이 있겠죠. 거기 보면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집사가 될 자격. 그 집사라는 것은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교사 다 포함돼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 집사가 될 자격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걸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이 사람 깨끗한 양심 가졌는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가?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출신 학교까지 가고 그 사람이 지금 직장까지 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가지고 알아보고 한다고요. 교회 장로 될 만한가? 그렇게 하듯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 맡은 거예요. 집사 세울 사람 많지? 근데 아무나 세우지 말아라. 교회 좀 오래 나왔다고 세우지 말아라. 잘생겼다고 세우지 말아라. 학식 많다고 세우지 말아라. 돈 많다고 세우지 말아라. 다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찾아봐요. 여기서 이제 깨끗한 양심은 아는데 믿음의 비밀은 뭔가 모르잖아요. 학자마다 다 이것도 설이 고고한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한 자예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감화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약속한 축복받은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보상이, 약속된 보상이 있는가를 경험한 사람. 그 체험이라고 그러죠. 체험.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세상이 모르는 관계,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나 권리로도 빼앗길 수 없는 나만의 신령한 비밀, 이건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거, 그건 성령 체험을 통한 순종과 거기에 대한 상급이에요.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 신령한 비밀, 그 힘으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채우는 것이죠. 그게 집사의 자격이라는 말에 나오는 거예요. 마라기서 4장 2절, 이제 말씀 다 돼갑니다만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뭐가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질병 든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나약한 사람, 망한 사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춰준다. 광선이 비춰준다.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건 뭐예요? 조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어요. 사랑은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사랑도 나 누구 사랑해? 누구와 결혼할 거야? 신문 내고 광고합니다만 사랑은 비밀의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비밀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는지 나 알아. 그걸 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듯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의로운 향이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하고 싶은 분, 모든 일이 막혀서 잘 안 되는 분, 뭔가 이루고 싶은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전 생애가 하나님 경외와 연결되는가 여부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감사와 찬송을, 그것이 모자라면 회개하고 새 각오와 기도와 간구로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 영혼의 상처, 미약함, 연약함, 두려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의로운 해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의 빛으로 자유되고 치유되는 주차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의 입에 절대로 망을 씌우지 말으라는 법이 있고 신약에서 대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이 없어요. 필요한 거 공급하신다는 말이죠. 건강이 필요하신 분, 재물이 필요하신 분, 평화가 필요하신 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난 다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나이다. 치유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양양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신앙으로 일보 전진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